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 4장 1절에 보면요, 우리 이 세상은요, 이 정욕, 자기의 그 욕심과 정욕으로 말미암아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너희 지식에 싸우는 정욕으로서 나는 것이 다툼이 되고, 나중에 더 큰 것이 뭐예요? 국가적으로 보면 전쟁이 되는 것이죠. 집안에서 부부 사이에 전쟁이라면 부부 전쟁, 부부 싸움이라고 하지만, 이제 더 커서 불화과 불화과의 싸움은 불화과의 전쟁이죠. 국가와 국가가 뭐가 돼요? 큰 전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뭘로 나타나요? 자신의 정욕 때문에 다툼 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에게는 그 모든 정욕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자기 정신, 자기 그 명예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기서 얻지 못하는 게 뭐라 했어요? 아마 해도 욕심을 내고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예요?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에 3절에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다.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단어로 보면 기도, 특히 간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기 때문에 간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하지 아니했다.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우린 기도에 대해서 자기 기도를 담으면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못되어 있습니다.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그분한테 구한다면 그분이 나에게 주님이 아니라 그분은 뭐예요? 나의 종님입니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보면 부리는 거예요. 말로만 고상하죠. 하나님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참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린 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뭐예요? 주님의 뜻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이 뭘 구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저번에도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지금 4살짜리, 5살짜리 손주가 때를 쓰고 암만 해도 사탕 달라는 것도 안 주려고 하지만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우리 꼬마의 엄마가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 그냥 이기지 못하는데 들어주세요. 한 번 좀 꺾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왜 할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뜻이 없어서 질까요?
뭐죠? 저주십니다. 저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세요.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죠.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사탕이나 초콜릿을 내고 다니면 이가 쏠까봐 잘 안 주려고 하지만 나중에 좀 더 크면 그런 거 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안 주려고 하고 있지만 제가 아주 날카로운 면도칼을 사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제 어린 생각에는 뭐 있는데 종이 같은 거 자르고 싶으니까 칼을 사달라고 합니다. 칼을 달라고 합니다. 저 어린 심령에는 생각에는 분명히 그게 필요해요. 우리도 우리 삶에서 이게 꼭 필요합니다. 살아가는데 지금 당장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뭐든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을 왜 구하는 건가? 내 정력으로만 쓰려고 구한다 그러면 그건 받지 못합니다. 안 주십니다. 꼭 칼을 주는 거나 똑같습니다. 누구 말대로 못난 놈한테 칼 주잖아요? 그럼 남도 막 자르고요. 자기 몸도 상해요. 애기들한테 면도칼을 줄 수가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절대로 주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늘 구하는 게 무엇이에요? 늘 구하는 게 내 몸에 필요한 것들을 구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해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었다. 구하지 아니었습니다. 또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뭐예요?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 속사포같이 막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가버려요. 자기만 한참 떠들고 듣지 않고 가요. 우리 기도는요, 먼저 듣고 기도합시다. 이게 기도입니다. 먼저 들어야 돼요. 하나님, 한 번이라도 내가 이게 필요해서 막 하나한테 아주 큰일 났어.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정 급해서 하나님께 아뢰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걱정 의심하지 말라면요. 세상의 아비래도 아들이 떡을 다는데 돌을 주고 이 생선을 다는데 뱀을 줄 그 아비가 어디 있겠냐. 세상에 나쁜 아버지라도 이렇게 안 하거든. 따라합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 아버지는 나의 장래까지 아신 분이에요. 그분이 어련히 좋은 거 주시겠습니까? 아까 우리 찬송같이 하나님을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네. 실수가 없으시네. 내가 가는 길 앞에 나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나의 지혜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 수는 없지만 아까 참 기도하시는데 우리 권사님 버틴다고 맞습니다. 버티는 겁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시험은요. 그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험은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연마시키고 높여주는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환난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근심은요. 그냥 진짜 뼈가 썩는 근심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근심은요. 트레이닝시킵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테스트하시고.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한번 볼게요. 무슨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점치어달라는 거예요. 나의 앞길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한승희 전도사가 예전에 그 대구의 만신 무당이에요. 이 사람은 뭐냐면 이 책으로 사주팔자 보고 이런 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 귀신 그 영 있죠? 그걸로 이제 예언을 해주는 거죠.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엄청 많이 다녔거든요. 우리 어머니랑 절도 다니면서 그 무속신앙에 완전히 심취해서 오래 다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귀신이 가르쳐줘요.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딱 누가 오면 이 점쳐주는 이 귀신은 더 큰 귀신이잖아요. 그 사람들 왜 귀신들이 따라온대요. 붙어서 같이 와가면 이 큰 귀신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왔냐? 이 사람은 나이가 몇 살인가 물어보지 않아요. 뭐 때문에 왔구나. 그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지나간 거는 영을 다 압니다. 그는 미래를 알까요, 모를까요? 미래는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모르십니다. 이 귀신 마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 귀신이 말해준 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나간 과거를 다 맞히니까, 야, 다 맞았구나. 내 장래도 여기다 맡겨봐야겠구나. 속이 시원하잖아요. 동쪽으로 갈까요? 동쪽으로. 아, 동쪽으로 가라. 저 6, 7월에는 물가에 가지 마라. 그때 여름에 물가 가지 말라고 다 하잖아요. 그죠? 뭐 관제수가 있다. 재물을 잃을 수가 있다. 그런 점을 쳐주잖아요. 근데 이분이 느낀 게 있어요. 장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얘기해 준 대로 얘기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듣고 일로 갈까 절로 갈까 와서 정치로 왔을 때 이쪽 얘기하면 몇 프로예요? 50%, 50%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맞춘 것만 생각이 난대요, 나중에. 그러니까 유용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얘기한 건데. 그리고 악의 무리들은 나쁜 거는 꼭 이룹니다. 귀신들은 나쁜 걸 이루어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쁜 거에 대한 불결한 생각을 자꾸 갖고 있으면 그것을 이루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영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된지 아세요? 점치러 오는 사람 중에 근 40, 50%가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30, 40%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래요. 딱 들으면 안 돼요. 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오니까 그 교회 다니면서 점치러 오는 사람은 진짜 신자야 아니에요. 날라리죠. 그런데도 보니까 뒤에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들이 어떤 사람 한 사람 한 명, 두 명 꼭 붙어서 온대요. 그리고 지 속에 있는 귀신이 그 천사를 보면서 괴로워서 나가게 시킨대요. 이 한순희 전도사가 그 무당인 그런 거예요. 당신 교회 다니지? 어떻게 알았어요? 빨리 가. 아니 점치는 빨리 가, 빨리 가서 기도해. 자기는 왜 그랬대요. 그러면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만신, 신을 받잖아요. 귀신을 받는 것입니다. 무당 되는 사람들에게 그 무당이 안 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아프고 공경에 처합니다. 전 분명히 봤어요. 분명히 천장까지 올라갔다 떨어진 것도 봤어요. 신 안 받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그래서 팔다리가 부러져요.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신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무당들, 우리도 그런 거 아니었지만, 몇 천만 원짜리 고사도 드리고 돈도 많이 법니다. 근데 무당들 잘 사는 사람 봤어요? 제대로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무당들은. 점집에 가서 돈 그렇게 많이 긁어 먹어도 그 점쟁이가 잘 사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귀신에 잡혔기 때문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거기서 탈출했는지 아세요? 자기 이 대구 만신, 아주 큰 신이에요. 장군신이에요. 그 신이 들어오니까 자기를 고사 안 드리면 괴롭혀요. 여러분 고사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귀신을 달래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교회 특징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뭘래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냅니다. 근데 이 귀신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무당들은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을 달래줘요. 그러니까 그 산에 짐이 싸놓고 음식 싸놓고 그 앞에서 덩덩덩덩 춤추는 게 뭔지 아세요? 귀신님 저 마음 좀 푸시고 노염을 푸시옵소서 그거예요. 그럼 귀신이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사촌 형이 이 미쟁이죠. 이거 이제 서대문에서 최고의 미쟁이였었어요. 근데 하루 아침에 허리가 아프고 자빠져 엎드려 버린 거예요. 그때는 모르니까 우리 어머니는 구슬을 해줬어요. 하니까 당장 구슬하니까 어때? 허리를 잡고 일어나 버려요. 왜? 허리를 잡고 있던 귀신이 기분이 좋아서 놓은 겁니다. 이 무당들은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섬깁니다. 여러분들이 점치러 가거나 어떤 거 한다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귀신 앞에 가는 것입니다. 타로죠?
하루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귀신이 다 접해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미래는 우리 하나님만 아십니다. 점이나 이런 걸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이 교회 다닌다면서 점치러 오니까 그 얼마나 날라리겠습니까? 근데 그 신은 그런 오는 것들에도 진짜 그런 것들한테도 뭐예요? 내 새끼라고 천사를 보내줘요. 할렐루야. 영을 보는 사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에도 지금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없으면 이 자리에 못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성령으로 임하면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성령 외에는. 그런데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떠신 분인데 나는 내 신을 모시기도 이렇게 힘든데 오죽하면 작두까지 찾아나요. 작두 타는 게 뭐예요? 기쁨조예요. 그 무당을 아니죠. 귀신을 달래주는 거잖아요. 재밌게 흐뭇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잡았던 걸 놔요. 그럼 허리가 열서 일어나고 달래주는 것입니다. 작두까지 타면서 그 날카로운 그 칼 위에 올라가서 작두까지 차면서 뭐예요? 무당이 귀신을 달래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귀신 믿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계십니다. 그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쓰는 성기는 조금만 내가 좀 정성이 부족하면 나한테 엄청 야단치고 화를 내는데 저 날라리 같은 저 신자들인데 교회 다니는 것들이 오는데도 그 하나님은 어떻게 그 지새끼라고 그 천사를 딸려서 이렇게 보낼까? 거기서 깨달았대요. 저게 진짜 신인 것 같다. 진짜 사랑인 것 같다.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나와서 전도사님이 돼서 이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마귀의 세상으로 하나님은 놔두셨잖아요. 잠시 언제까지? 이 세상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받는 그 심판날까지 마귀 세상으로 놔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예수 믿는다고 다니면요 살아남지 못해요. 우리 이 교회 어떻게 나온 거 여러분들 마귀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근데 먼저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마귀 안에 이 세상에 놔두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았어요? 이게 방탄막으로 막아놓으십니다. 마귀가 손도 못 대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시험이 있어야 돼요. 왜 시험이 있어야 되냐면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 안에는 뭐가 있어요? 트레이닝,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때마다 이 방탄벽에 어떤 그만큼을 나에게 한 징계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으로 매로 그만큼 열면 이 마귀는 귀신을 보내서 야호하고 칩니다. 그만큼 아픕니다. 그만큼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요, 자기 자식을 때릴 때 잘 되라고 때려요? 못 되라고 때려요? 잘 되라고 때리죠. 남의 자식 안 때립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안 다니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니는데 그냥 그저 괜찮다.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까 말씀대로 근데 귀신은 이 불교에서는요 축귀라고 해서 귀신을 내쫓는 그 스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뭐 하냐면 그 파달 있죠. 파달로 막 옷을 벗겨 덩어리한테 막 던져서 아프게 해요. 그러면 귀신이 펄떡펄떡 뛰다 나간다. 귀신 나가라. 그 축귀해요. 근데 나갈까요? 귀신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능력 아니면 안 나갑니다. 뭐 하는 자세? 숨는 거예요. 그때 그 불교에서 하는 그거에 대해서 그 파달, 그러니까 그 예수의 보혈과 아주 비슷하게 한 거예요.
그걸로 이 귀신은 뭐예요? 잠시 숨는 것입니다.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내게 온 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귀신이 떠나간 자리에 어떤 짓이 아십니까? 귀신이 나가야 이 잔에 더러운 물이 있으면 한번 물을 보다 어떻게 됩니까? 더럽습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물을 내가 버리고 여기에 무슨 새물이 부어집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 같이, 우리 권사님의 것 같이 성령의 새술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성령으로 이제부터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뿌리서부터 달라지기 때문에 금방 위로 잎사귀나 이 가지로 보이진 않지만 이 뿌리가 달라지고 나무가 바뀌었기 때문에 완전히 나무가 바뀐 것입니다. 이제부터 열매가 이제 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걷어집니다. 이것은 천지가 개벽하는 진짜 그 사건보다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시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일을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십시오 할 때도 먼저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먼저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많이 괴로워요. 하나님 이렇게 괴로운 게 왜 왔습니까? 이 괴로움을 없애주세요가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게 왜 왔을까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은 음성으로 들린다고 그러는데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 원래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말씀하셔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많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요즘에는요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을 내가 책을 보고 막 하지 않아요. 인터넷에서 클릭 한 번이면 나오죠. 근데 그 뭐예요? 인터넷 안에 그 저장고 안에 그 지식이 들어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에서 그 AI 로봇을 어떻게 해요? 훈련시켜요, 계속. 이 세상의 지식을 걔한테 계속 가르쳐줘요. 그걸 추적하면서 종합해서 그 가장 좋은 답을 만들어내죠. 그 AI이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지식을. 그럼 맨 처음에 사람들이 가르쳐 봅니다. 그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성령님이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끄집어내 주십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 믿는 사람하고 그냥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분이 말씀을 말해 그 성경에서 성령이 나한테 가르쳐 주셔. 아, 이거는 네가 어떤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기를 원한다. 이거는 너에게 없어야 될 것을 내가 안 줄 거다. 이게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어떤 때 어린아이 그 목소리, 어린아이 말로라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그거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언가들, 특히 기독교 예언가들, 점쟁이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망할 짓입니다. 또 그런 데 많이 가요. 자기 장래가 걱정되니까.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걱정을 안 합니다. 왜요? 나에게 아까 그 찬송같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 나에게 가장 완전한 길을 내 앞에 열어놓기 때문에 그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령으로 잘못 쓰려고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따라합시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보세요. 그런지 누구든지 세상과 버치되고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세상과 벗된 것들, 지금 말하면 세상을 버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떤 목표를 갖고 열심히 살아가느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이 세상이 끝나는 걸로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며 산다고 이 세상 것만 바라고 산다면 하나님과 원수래요. 늘 말씀드리지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세상과 함께하느냐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세상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완전한 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오늘 제목이 뭐냐면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 니네 신분이 어떤 신분인데 우리 세상에 짝대고 세상을 버타고 삽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걸로 생각하느냐.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나이다. 교만한 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능력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욕심대로만 사는 사람이 교만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과 나를 아는 겁니다. 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하고 상대도 되지 않고 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하고 상대도 되지 않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을 믿는 것이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할렐루야.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무서운 것은요. 이 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 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망치고 있는지. 첫째는 무슨 내세가 있어. 지금 사는 게 천국이지. 이 땅이 다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이 하나뿐인 인생, 우리 진짜 열심히 그냥 잘 살아봐야지. 그냥 세상 사람이죠. 이것이 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참 이 좋은 날, 이 교회 와서 주일날마다 앉아서 있는 그 시간마다 아까운 거죠. 그래서 14절 보니까 왜 보면요.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운영으로 그 행함을 보이느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위의 것이니 정령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 속입니다. 속이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교회 나오는 것보다 그 집에서 있는 것이 더 즐겁고 편하고 좋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나와도 그냥 대충 듣습니다. 대충 삽니다. 이 두 마음을 푼 거예요. 교회도 나오고 세상도 즐거워하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둘 다 같이 섬기면서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기를 섬기면 여기가 뭐래요? 여기하고 원수가 된대요.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지금은요, 지금 산불이 그렇게 많이 나고, 미국엔 그 나고 또 났더라고요. 그 다음에 플로리다인가 어디가는 그 따뜻하니까 수도관을 깊이 안 묻어놨나 봐요. 아주 맹추위가 와갖고요, 수도관이 다 터져버렸어요. 지금 기상 이변으로 뭘 보이신지 아세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이 떨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세상적으로 폐역했던 그 할리우드, 거기서부터 불이 시작됐어요. 비브레실, 이 유명한 그 아주 비싼 집들이 있는데 거기부터 다 타버렸어요. 뭘 시삽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이제 조카잖아요. 같이 살다 보니까 풍성해지니까 서로 양을 치고 그 목자들끼리 싸움을 해요. 물 때문에 싸우고 그 풀밭 때문에 싸우고. 근데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많이 너울러졌으니까 우리 좀 서로 나누자. 먼저 가라 그래요. 네가 동하면 내가 서야겠고 네가 서면 내가 동할게. 근데 롯이 보니까 뭘 본지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서 소돔성을 보니까 아주 문화적으로 아주 풍성한 나라였었거든요. 풍성한 나라니까 글로 갑니다. 우리도 지금 보면 화려하고 좋은 데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사람 마음은. 근데 거기는 어떤 데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는요, 그 이름 그대로 수간자, 수음하는 곳, 또 이 개의 그런 동성에 있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트럼프를 왜 세우셨나? 그 정책들이, 그 당의 정책들이 완전히 기독교적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나갔습니다. 이번에 뭘 발표한지 아세요? 불법 이민자들 다 내보낸다고 하더니 그 다음에 사람의 성이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고 선포해버렸습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미국에는요, 이미 게이나 레즈비언이나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제 소수인권 보호법, 그 차별금지법이 우리 통과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걸 통과시키는 그 당은 지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곳입니다. 딴 거 몰라도 그것을 지지하는 곳에는 우리는 그쪽은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요, 그 미국에서 어땠냐면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는 다음에 제일 공격하는 게 어딘지 아세요?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복음주의 교회를 합니다. 왜냐면 그 다음에는요, 딴 것들은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많이 그렇습니다. 지금 WCC, WEA, NCKK,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그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니까 그 선거위원회 거기서 뭔 앉았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했어요. 트럼프는 좀 엉터리예요. 기독교 좀 엉터리예요. 그렇지만 왜 세우신지 아세요? 이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트럼프가 얘기한 사람의 성이 여성과 남성만 있다는 건 대단한 혁명입니다. 지금 큰일 날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 웨딩 케이크로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게이들이 와갖고 웨딩 케이크를 주문합니다. 그러니까 그 웨딩 케이크 회장님이 난 크리스찬이라 이 게이들의 결혼에는 내 웨딩 케이크를 할 수가 없다. 만들어줄 수 없다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웨딩 케이크 회사가 다 망해버렸어요. 법적으로 고소를 당하고 법정에 끌려가고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아서 그 웨딩 케이크 그 큰 회사가 망해버렸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교회 와서 여자들이 와서 결혼해달라고 해요. 목사님 주님 부탁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교회가 몰래요? 그 목사님이 소송에 들어가요. 소수 인권을 차별했다고, 탄압했다고. 이 소수 인권 차별금지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따 세 번째로 얘기하지만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곳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동성애에는 같이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그 만종교. 저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그 부인이 그 친구는 기독교였었는데 그 부인이 천주교로 간다면 같이 가버렸습니다. 가니까 너무나 좋대요. 편하대요. 편하죠. 술, 담배 다 먹고 제사 드려야 되고. 그리고 뭐가 편하냐면요.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 이제 외부에 출장이 나갔거나 외부에 갔는데 주일날이 돼서 보니까 신부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신부님, 여기 와서 보니까 성당이 없고요. 교회밖에 없네요. 어떡하죠? 아, 그 교회 나가세요. 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그럼 같이 예배 드리면 되죠. 그렇거든요. 근데 반대로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갔는데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교회가 없고 성당밖에 없는데요. 그럼 뭐라 그러죠, 목사님은? 그냥 거기서 예배 드리세요. 혼자. 그래도 됩니다. 기도하세요. 천주교 그 성당 가라고 얘기 안 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천주교를 이렇게 관용과 포용이 있는데 저한테도 너는 왜 그렇게 혼자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야, 저거로? 왜 너만 니네만 진짜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난 너 참 좋아하는데 다 좋아하는데 그거 하나만 내가 진짜 그거만 없으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소갈딱지에 좀 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독선 내는 거예요? 너 같은 딴 목사들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유독 너는 왜 그러는 거예요, 저거로? 난 네가 참 좋은데 그것만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럼 얘기했어요. 나 거기에 목숨 걸었어. 우리 기독교 특히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 너하고 지금 다투고 싶지 않다. 근데 만약 이거 갖고 다툰다면 너도 끊을 거야. 나 딴 건 아닌데 네가 말대로 그거 하나만 바꾸면 좋은데 난 그거 하나를 못 바꾼다. 난 여기다 목숨 걸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마지막 때 662표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에 그 숭배하고 거기다 하는 것. 결론적으로 그게 천주교가 되겠지만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662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짐승한테 경배하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그 표가 뭔지 아세요? 거기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에게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요. 이렇게 누구 말대로 이게 고집이래요. 저거로. 이것만 꺾으면 참 좋을 텐데. 사람들한테 나와서 물어보세요. 아까 같이 그렇게 얘기할 천주가 참 좋잖아요. 관용 있고. 근데 유명한 목사님들도 그 천주교를 좋아해요. 같이. 이런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그 유명하고 아주 몇십 년을 목사하고 총회장하고 이런 분들, 신학자들. 이번에 만난 동창만 해도 그래요. 그래? 그 유명한 어떤 목사님은 구교와 신교를 합치는데 일치하는데 자기는 거기다 그분 참청교회 했었는데 근데 그동안에 참청교회 때문에 혼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하고는 잘 맞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혼적인 설교, 혼적인 사람들 특히 그런 목사들한테서는요 참 들으면 그럴듯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 그 수준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연이 하나님의 생각과 그 천지 차이인 것 같죠. 여러분들의 수준이 하나님은 영적인 수준으로 올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수준에 그 차원에 올라가지 않으면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분명히 선포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고 그냥 입으로만 시인한다는 게 아닙니다.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세월이 바뀌고 지금 풍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청년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물론 우리 사는 방식이 바뀌었으니까 어떤 그런 언어나 이런 것도 바뀔지 몰라도 본질은 절대로 바뀌면 안 됩니다. 근데 본질까지 바꿔놔요. 아마 세상이 법 없이 법대로 막 불법으로 탈법으로 산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충 살아요. 세월이 바뀌었으니까 좀 그렇다고요? 좀 천천히 믿자고 그럽니다. 저보러 그래요. 좀 그 목사가 그 전에 한번 20년 전에 만났는데 그 다음에 저를 피하라고 주위에다 전화했대요. 전 아주 광신도 미쳐버렸으니까 저를 만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었대요. 지금 만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했다. 근데 지금 오늘 어떠냐? 난 지금 그때나 지금이랑 똑같다. 미쳐도 내가 주님께 미친 거다. 지금인지 알아요. 야, 그 성령 받으니까 그렇게 되니? 목사가, 신학교 교수가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될 텐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이 마귀의 영, 마귀의 그 지시를 안 받고 귀신의 꼬임에 놓이지 않고 술에 물탄다, 물에 튀다지 같이 그렇게 사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적고 넓고 평탄한 길로 가는 자는 너무나 많다고 한탄하신 것입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 좁은 길로 왜 들어갑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내 앞에 고난과 근심과 걱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오는 근심 걱정 말고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좀 힘들어지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죽음까지 가더라도 그러면 벌써 지금 뭐예요? 예수를 위해서 시간 보내야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게 모여서 되는 거죠. 죽음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가 딱 죽음의 앞에 왔을 때 타협 안 하겠습니까? 지금도 타협하며 살다가 그 죽음 앞에서 그 멸망과 그 생명 앞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너 시간 이렇게 쓰지 마라. 네 힘 이렇게 쓰지 마라. 제가 괴롭고 힘들어서 저는 이 일신상이 힘들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 그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신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걱정심 안 합니다. 당장 들어와도 얼른 내몰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그 말씀으로 내모릅니다. 더 든든한 게 오기 때문에. 그런데 제 근심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저런 교회 가면 안 되는데, 저런 목사 따라가면 안 되는데, 똑같은 데 가서 똑같이 배워갖고 지금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중간이 없다니까요. 중간 가리키는 교회 가지 마세요. 중간 가리키는 그 생각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을 느슨하게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각오하셔야 돼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맨날 가득해 주십니다. 제가 애가 끓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데 나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듣냐고요. 또 나와서도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게 믿음이 되냐고요. 이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이 세상이 구원 못한다.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거 완전히 원수가 된다니까요. 여러분도 하나님 원수로 살아갈 것입니까? 지금 이렇게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적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원수라니까요. 하나님 놔두실까요? 야단치십니다. 그 야단치신 그 징계를 빨리 알아서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늘 왕성하게 활동을 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로 사로잡아가는, 세상으로 사로잡힌 것을 풀어주고 이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받은 것을 성령으로 이기면서 견디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잠깐 있는 이 세상, 한 번뿐인 이 세상을 주님을 믿으며 주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데리고 살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의 인생 그거 이상도 그거 이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돼서 영원히 살게 하신 그 뜻 안에서 우리에게 인생이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 믿음이 없을 때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며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진짜 목숨 걸고 따라가는 이 처참한 이 멸망으로 가는 그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 진정으로 영원한 세계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그냥 기웃기타며 탐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깨우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된 그 복을, 하나님의 자녀는 그 다음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힘이 없네.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그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잘 도우시니 나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데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그 내 생각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주님 찬양